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이 최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나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말씀을 들었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영화로운 면류관처럼 성을 세우시고 날마다 함께 계시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율법사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 그대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애가 타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2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셔요. 꽃이 시들어 떨어짐같이 쇠잔하게 할 것과 뒤로 넘어져 부러질 것과 걸리며 붙잡힐 것과 땅에 던져지고 밟혀질 것이라고.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AD 73년에 마지막 요새인 마사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을 공격했던 로마인들도 결국은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폼페이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487년에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왜 우리가 듣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인하여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듣도록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기록하여 전하여 주시는가? 왜 그런가?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죄를 짓는데 발빠르다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비우는 인간이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다 비슷하고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고 육신에 속하였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사망의 몸이 되어서 모든 불의가 가득하고 완악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고 장래에는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다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밖에는 당할 것이 보응으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울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고여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가? 내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을 흘려듣고 관심 없이 들으면서 금방 잊으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루하다고 피곤하다고 새롭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완악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굳어서 강팍할 뿐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만일 회개와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이대로 과거 수십 년 동안 믿는다 하면서 믿어온 믿음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죄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듯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인간이 또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느 시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타락해 있고 다 부패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인간의 완악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석한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그 준비된 백성들에게 오셨거든요. 그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예수님을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목숨을 버린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다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예,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한데 내가 그의 말씀을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예수님께 하는 말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맞지가 않으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이만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만큼도.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종들의 말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팔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는데, 직접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말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값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야.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손에 쥐어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죄에 팔린 사람들, 사망의 몸인 자들의 행위가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모독,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이것이 왜곡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올바른 이성, 깨끗한 양심, 정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림으로 바라보았는지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를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제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제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예수님 잘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고 바라보기만 하면 진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이 감겨서 소경이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요.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 창문 너머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본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있을지라도 영광의 광채로 보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예수님을 경외했겠냐고요. 얼마나 눈이 밝고 귀가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뵙다니,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다니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경유함과 순종함과 사랑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반세기가 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지가 벌써 반세기가 넘었어요. 반백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배웠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배운 지가 몇 년 안 돼. 그럴지 몰라요. 몇 년 안 되는 이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가?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감히 예수님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만큼 만만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이고 심판인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무지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발뺌해도 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네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어떤 사람은 사탄이 진실을 말할 때도 있대요. 진실을 말할 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사탄은 진실을 말한 때가 없어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성전이 무너지고 환난과 시험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우는 자들의 최후는 지옥 판결밖에는 나머지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없어요. 어느 것도. 오직 지옥의 판결밖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지 비로소 알 것입니다. 아직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 살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결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거역하고
결국은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을 조롱해버려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냐? 내 주먹 믿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게 하려고 너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없대요,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돼요. 확실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대제사장이신 지금도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탄식함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